사람은 더불어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 교제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도록 이렇게 지음을 받은 것이지요.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또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더불어 성도들과 또 이웃들과 또 불신자일지언정 그들과 함께 더불어 이렇게 영적인 질서를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개입과 간섭하심으로 구원을 이루고 또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과 이런 바른 영적인 질서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그들 공동체 가운데 또 그 이방 나라 사람들과의 그런 영적인 질서를 이루어 가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고 또 율법과 또 거기에 맞는 각 율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도덕법에 관한 것입니다. 윤리에 관한 것이지요. 사람으로서 최소한 지켜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법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큰 정신은 이 사랑과 공의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사랑,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그런 사람들과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온전히 발견되어지고 또 그 영적인 질서, 영적인 원리와 원칙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17절입니다.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아멘.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약혼한 자, 정혼한 자가 이렇게 성읍에서 어떤 사람과 이렇게 꾀임을 받아서든지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렇게 동침하는 것이 발견되어지면은 그 남자도 돌로 쳐서 죽이고 여자도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읍은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를 꾀이든지 또 강간하려고 하면은 소리를 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소리를 지르면은 누군가가 듣고는 와서 도와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동조하고 동의했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남자도 죽이고 여자도 죽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읍 바깥쪽 저 들녘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혼한 여인을 이렇게 강간하려고 덤벼들었을 경우에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남자만을 죽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치 강도당한 것 같은 그것으로 여인의 그 권한, 여인의 생명은 보존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를 꾀어서 동침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남자가 그 아버지에게 납폐금,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결혼 지참금을 주고 그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납폐금, 결혼 지참금은 은 50세겔을 물어주고 아내로 맞아들이되 평생 동안 이혼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딸의 아버지가 그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 정해진 납폐금만이라도 그 아버지에게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고대 당시에는 그 자녀들은 그 부모의 재산과 같이 간주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이 자란 그 딸은 아버지의 재산과도 같은 것이죠. 거기에 해를 입혔으니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생명이든 사람의 위신이든 그의 재산이나 가축이나 소유에 해를 입혔든지 이렇게 약혼하지 아니한 딸에 위해를 가했든지 무엇입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책임일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했던 모든 행동에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일을 했을 경우에 분명하게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또 벌을 분명히 내리신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책임 있는 성도로서 책임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이 무당. 요술을 부리다 혹은 마술을 행하다라는 이 카샤트라는 여성 명사에서 이 무당이라는 단어가 왔어요. 그러니까 무녀 정도 되겠죠, 무녀. 장차 되어질 일들이나 어떤 사건에 대한 그런 결과를 미리 점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것을 복술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 당시에 특별히 모압이나 애굽이나 가나안 땅에 오래전부터 이와 같은 복술이 행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에 친근한 거죠. 애굽 땅에서 살았고 모압을 거쳐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점치는 것, 복수라는 것, 무당이나 무녀로 인해서 이런 이상한 일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입니다. 이 무녀나 무당은 이런 특정한 물건이나 어떤 영적인 존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에게 이 무녀, 무당, 이런 복수라는 것을 금하셨는가? 이런 것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조금씩 퇴색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상 숭배의 마음을 돌릴 수가 있게 되어지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그것이 죄의 큰 근원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뭘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참히 깨어지고 나서 그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무당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점을 치는 것이죠. 결국 이런저런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 사울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 전체가 몰락하게 되어지는 이런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성도라고 하면서 점집을 찾아가고 또 무당을 부르고 이런 구틀하고 이런 일들이 한국 땅에도 혹은 미국에도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재미삼아 장난이라고 하면서 신문을 통해서 있는 그런 것들을 보기도 하고 온라인이나 요즘 뭐 이런 접속도 되죠. 온라인에서도 이런 점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성도로서 철저하게 금해야 합니다. 장난으로라도 재미삼아라도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장래와 영원한 소망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9절 말씀에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짐승과 행음하는 것은 수간을 이야기합니다. 수간. 그 당시에 애굽에서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 가운데 수간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사람의 모습, 사람의 탈을 쓰고
무엇처럼 사는 것입니까? 짐승과 같이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존귀한 영혼으로, 존귀한 존재로 지어 주셨는데, 창조해 주셨는데, 마치 짐승과 같이, 동물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스스로 부정하고 스스로 부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자연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하나의 문화로서, 하나의 종교의 모습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왔던 이런 것들, 오늘날에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쫓아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행한다라고 해서 개념 없이 생각 없이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죄로, 죽일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정결한 모습, 깨끗한 모습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절 말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20장 4절인가요? 20장에 보면은 10계명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아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1계명과 2계명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개괄적으로 개론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무엇을 더 강조하십니까? 다른 신에게 뭐를 드리지 말라고요?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다른 신에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이방인들을 따라서 마음이 가고 행동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와 같은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방 신들에 대해서 친근하게 그들도 그 제사에 동참하며 살았지요. 그러나 그들을 건져주시고 홍해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세워주셨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또 어떻게 합니까? 그 가나안 잡족들이 섬기는 그 잡신들,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롯, 그 여러 신들을 섬기는데 마음을 빼앗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하셨던 말씀을 계속 거듭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더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방 신에게, 다른 신에게 제사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둘 곳, 우리의 중심을 들여야 할 곳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만을 향해서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그분의 이름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무엇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우상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하나둘 빼앗기게 되어지고 시간이 빼앗기게 되어지고 나의 인격이 거기에 접속되어지게 되어지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심을 다하여,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하여,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21절입니다. 2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그렇게 이방인으로서 나그네로서 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방 나그네는 사실 그 공동체에서 소수자입니다. 힘이 없는 자예요. 연약한 자들입니다. 차별당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숫자가 작죠. 말도 잘 안 통할 수 있습니다. 주류 사회에 적응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을 때를 기억하고 지금 너희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 그 이방 나그네를 존중하고 위해 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듯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너희들이 경험하였듯이 이제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의 빛을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그 사랑의 빛을 점점점 갚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보호하고 섬기는 일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원으로 인하여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죄와 사망에 매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비판하고 무관심으로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23절입니다.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24절.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어느 사회에든지 이 과부와 고아는 하나의 이슈가 되어지죠. 돌봐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될 대상입니다. 과부와 고아는 약자입니다. 사회적 약자예요. 그러나 오늘날의 개념과는 크게 다릅니다.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그 공동체에서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 고아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어려운 일이죠. 여인의 몸으로 또 이 고아의 몸으로 스스로 일하고 돈 벌 수 없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타작하고 나서 남은 이런 이삭들을 줍는 것, 룻기에 나오죠. 이삭 줍는 그런 것으로 생활을 연명해가는 그런 사회 최고 약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회와 공동체에서 최고로 약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고아나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 보실 때 최고로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인 것을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 부르짖음을 들으시지만 누구의 부르짖음을 가장 더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의 그 부르짖음에 더 하나님은 최고의 프라이어리티를 가지고 귀를 기울이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요구하셨던 것, 최고의 약자를 보호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이렇게 위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롭게 하면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칼로 너를 쳐서 너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고 너의 자식이 고아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무엇입니까? 반드시 너에게 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묻고 반드시 벌을 주겠다라고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또 성도들과 이웃들과 불신자들과 이 사람들과 이렇게 더불어 사는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질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 관계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질서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살 때에 분명한 영적인 질서가 우리 가운데 잡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허락한 그 여러 이웃들과의 관계도 우리가 책임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에게 해를 입히지 말고 손해를 끼치지 말고 혹 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주었으면 책임을 져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날마다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늘 거듭되어져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인쳐주시사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날마다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영적인 질서가 날마다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분명하게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우리의 결정과 선택과 행함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내므로 이 공동체가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와 만나는 그들이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하게 서갈 수 있는 온전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